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입니다. 예, 이렇게 그 줌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오늘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설프기도 하고 서툴기도 할 것 같은데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때 일단은 앞에 잠깐은 제가 좀 법문을 하고 뒷부분에 여러분이 그 궁금한 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납득이 안 되는 거나 이런 거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하는 시간 이어서 가졌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인사 먼저 하죠. 예, 제가 이몽상 거사님 잘 들립니까? 예, 잘 들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예, 우리, 오랜만입니다. 예, 상선 보살님. 네. 예, 처음 네,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최정한 거사님도 반갑습니다. 예, 소리 안 들리네요. 우리 권명은 씨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제일 여기서 어립니다, 나이가. 그 다음에 우리 주경남 보살님, 그 다음 한지선 보살님, 자지행 보살님, 그 다음에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직접 뵙고 이렇게 공부 모임 하게 되니까 또 색다른 맛도 나고 또 좀 활기도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전체적으로 그 음소거를 하겠습니다. 음소거 하고 나서 만약에 중간에 뭐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이 음소거 해제해서 질문하셔도 되긴 되는데 끝부분에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거니까 그때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음소거 하겠습니다. 예. 오늘, 지난 시간까지도 제가 이제 그 깨어남의 장애들 시리즈를 했는데, 오늘 그 주제를 제가 이게 생각을 해봤는데,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죽음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불교의 어떤 핵심, 근본, 그 선지만 이제 깨달으면 그 우리가 이제 바라보던 죽음이라는 것이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어떤 그 집착이나 편견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뭐 이렇게 딱히 이렇게 뭐 정리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단은 그래서 죽음에 대한 것이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주제이지만, 그것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기보다는, 이게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본질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어떻게 살펴보게 되면 그 문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소가 되리라고 보거든요.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주제를 잡고 이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그 불교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우리가 기본적으로 불교라는 게 무아다라는 그 가르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그 무아라는 것도 사실 생각이거든요.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잘 살펴보면 무아라는 것도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진정으로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가르치고자 한 게 뭐냐? 사실은 어떤 직연이 아니에요. 뭐 어떤 영원 불멸한 어떤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단정적으로 나라는 것이 없다라는 어떤 명제를 제시한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게 아주 좀 차원이 달라요. 부처님의 그 가르침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가르침은 어떤 정해진 명제를 주거든요. 뭐 세속적인 학문은 대부분이 다 그런 것이고
종교에서조차도 어떤 그 영원 불멸한 하나 아니면 어떤 전체성 아니면 아트만 아니면은 그 어떤 순수 의식 이런 식으로 언어적인 어떤 그 마지막에 제시되는 그런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하나라는 이름이든 아니면은 뭐 하나님이든 신이든 뭐 아니면은 순수 의식이든 있는데 그 불교라는 것은 이 어떤 이런 범주를 벗어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딱 돌아보고 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초기 경전에 그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 우리가 나라고 여겼던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오온이다. 그게 색수상행식이다. 어떤 감각적인 대상으로서 드러난 어떤 육체 내지는 그 다음에 그 어떤 사고, 생각으로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것이든 아니면 감정적인 요소든 아니면 어떤 욕구의 의지의 문제든 아니면은 그 분별 의식하는 어떤 사고작용이든 간에 이런 것이 어우러진 것이 나인 것이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항상한 그 나라는 것 어떤 시간이나 상황이나 아니면 어떤 그 조건에 상관없이 존재하는 나는 없다는 그런 깨달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단 나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의 전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나를 찾고 찾다 보니까 나라는 것은 인연화합인 것이지 조건적인 어우러짐인 것이지 나라고 할 만한 어떤 순수 영혼이라든가 그런 게 없더라. 지금 잘 보십시오.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가르침이지만 스스로 이렇게 깊이 천착되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그 큰 어떤 그 장애가 되고 그 공부에 어떤 장애가 과오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만약에 나라는 게 어떤 순수하게 우리가 뭐 여러 종교에서도 말하고 하는 그런 순수 의식이라든가 영원성이라든가 영원 불멸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있다고 칩시다. 그게 있기를 바라죠. 우리는 그러고 싶어요. 우리 상황이나 조건이나 상관없이 어떤 그게 법이라는 이름이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든 도라는 이름이든 뭐가 있기를 바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근데 그게 있다고 칩시다. 그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거는 자기의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자기의 생각을 벗어난 게 아니라는 거를 이게 아주 사소한 발견일 수도 있지만 엄청난 거예요. 패러다임의 변화거든요. 만약에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그다음에 소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나 색깔들, 아니면은 들리는 소리들, 아니면은 뭐 느껴지는 감각들 있죠. 뭐 맛이 될 수도 있고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자연스럽게 경험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뭐가 있냐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별 의식들이. 그게 우리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가 있어요. 우리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가 전부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해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을 가리켰거든요. 우리는 그것 이면에 그것의 어떤 그 드러나는 거와 어떤 별개의 아니면 드러나는 거에 영향받지 않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고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래서 그게 나라고 순수한 나라고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게 어떤 나라는 것까지도 다 드러내고 있는 어떤 순수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순수성이 있는 거예요.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했을 때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객관적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생각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 의식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수성이나 뭐 아트만이나 무슨 뭐니. 그럼 뭐냐? 그럼 뭐냐? 그러면 이 세계는 뭐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요게 다예요. 요게 다. 그 이면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깨달아야 될 거, 찾아야 될 거 그런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자성이 없다라는 게 그거예요. 나라는 것만이 어떤 나의 어떤 그 자아라는 것만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주재하는 그 주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성이 없다 하거든. 무자성이라 하고. 그게 무아의 진이거든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뭔가 찾아야 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이 우주는 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다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바닥을 치고 손을 들어 보이고 그런 요게 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100%다 드러나 있다라는 어떤 식으로 드러나?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들리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으로 이게 다 드러나고 이것이 어우러진 것이 우리가 마주한 세계고 나라는 어떤 것이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모양 없는 순수성이나 나라는 게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있게 되면 뭐가 있냐? 생각의 내용에 사로잡히면 그게 있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에 사로잡히면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탐심이거든요. 집착심이고 그게 추구심이고 욕심이고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내 집착의 결과물인 것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집착? 일어난 생각에 대한 집착. 자기 관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고정관념에 빠진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세상은 그래서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존재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지.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그냥 실체 없는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 환상과 같은 마치 영화 같은 세계인 것이라 이게 영화는 영화의 내용에 빠져버리면 온갖 스토리가 있고 삶과 죽음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영화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가만히 보면 그냥 하나의 빛의 조합일 뿐인 거예요. 어떤 요소들의 조합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그래서 환과 같다라고 하는 게 그 실체성이 없고 자아라는 게 없고 뭐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지 않아요. 만약에 불성이라는 게 따로 있으면 그거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인 거야. 순수 의식인 거. 그거는 따로 주제자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현상 이면에 이 상황을 주관하는 그게 바로 자성인 거예요. 근데 불법은 뭐라 했어요? 무자성이라 했거든요. 무아라는 것은 무자성, 자성이라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아트만이 없다 이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세계, 꼭 찾아야 될 그 아련한 세계, 신비한 세계, 불가사의한 세계에 뭐가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그게 있다. 근데 나는 있어요. 나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하는 거는 그것이 있다는 생각에 탐착한 결과물로서 나한테는 있는 것처럼 현실화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 공부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다예요. 그거 뭐 이제 우리 그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 제약회사 광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다라 이 세상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생각하고 이게 다라.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인 것이지 나라는 영원한 존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본래 죽을 내가 없다라는 얘기거든. 본래. 만약에 내가 있어야지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을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죽음이라는 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것은 내가 있다라는 전제에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먹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요거 생각하고 요게 다면은 누가 죽겠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이게 단데 누가 죽을 누군가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도 우리가 다르게 봐왔어 세계를. 이 세계를 모양에 따라서 분별 집착하는 그 마음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가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얽히고 설키고 충돌하고
가로막히고 그게 우리의 삶이었거든요. 그게 뭐냐? 자기 스스로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떤 를 구속한 거예요. 사실 구속할 나도 없는데 자기라는 게 있다고 여겨가지고 그게 딱 사로잡혀 버린 게 바로 부처님이 살펴보니까 그게 보통 사람의 삶인 것이고 자세히 보니까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다더라 이거예요. 그것을 오온화합이네 뭐 18개네 뭐 육군이네 육식이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거 선에서 뭐 이거야 그냥 이거야 이게 다 드러난 이거라는 거 이게 다라는 거예요. 이 이면에 우리가 찾아야 되고 알아야 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겁니다 하면 자꾸 이것을 뭐 비추는 뭐가 없나 이런 걸 보고 있다고. 그런 게 염두에 두니까 이제 못 보는 거예요. 그게 왜냐 생각에 떨어지니까 그래. 생각에 뭐가 있는데 이 생각에 순간적으로 일어난 생각에 확 탐착하니까 이게 여기서 탁 가로막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보면 보이는 대로 진실이 다 드러나 있고 들리면 들리는 대로 진실이 다 드러나 있고 느끼면 느끼는 대로 진실이 다 드러나 있고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진실이 다 드러나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뿐이다. 그래서 이뿐이다. 그래서 도가 뭡니까? 라고 보면 이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뿐이다. 다만 이러할 뿐이다.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될 게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게 있다면 잘 보시라고. 지금 내가 생각으로 투사한 거잖아요. 내 생각의 결과물이고 내용물인 것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객관이라는 건 이 세상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게 다라면 그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누가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 다 지금 여기서 다 일어나 내 어떻게 보면 시야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안 그런가요?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아는 거, 내 인식의 그 바운더리 안에 일인 거 아닌가요? 밖에 있나요, 그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가? 신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조물주라는 것 자체도 내 인식의 범주 안에 들어온 그 내용물이라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우리가 객관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다 모든 게 하나다. 뭐 전체성이다. 한바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체성이다. 하나다 얘기하면 또 그게 따로 있는 줄 알아.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라는 뭐가 따로 고정불변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성이라는 어떤 모든 거에 두루두루 녹아 들어가 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 있기는 있는데 없는 게 이 세상인 거예요. 그냥. 이게 다라는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숨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숨겨져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비밀은 없다.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게 다다. 온갖 일은 이런 식으로 펼쳐지지 이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마음밖에 한 물건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왜 이게 분명하지 않냐? 뭔가 잔상이 있는 거예요. 생각의 잔상. 이게 선명하고 뚜렷하고 100% 눈앞에 딱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뭔가 자기 스스로가 뭔가 밝혀지지 않는 고정관념이 이게 잠재돼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분명하지가 않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이고.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련히 죽음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것 같고, 아련히 어떤 존재가 따로 있는 것 같고, 아련히 무슨 법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아련히 무슨 어떤 순수한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오면서 세상을 대할 때 그 이원성의 어떤 관성이 아직도 그게 해소가 되지 않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법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부가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그림자가 사라져야 돼. 숨어있는 법이 있으면 안 돼. 숨어있는 내가 따로 있으면 그건 아직 공부가 이게 명확하게 드러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자기 스스로 결론이 내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잘 보라고 하는 거예요. 잘 보라고. 우리가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을 잘 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보는 내가 있고 보는 대상이 있어서 잘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뭐냐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생각만 있고 거기에 느낌만 있고 거기에 소리만 있고 거기에 어떤 여러 가지 감각만 있다는 거를 보게 돼요. 그거를 지켜보는 내가 뭔가 어떤 주인이 주인이 어떤 자기의 피조물을 살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떤 이원적인 관계 없이 그냥 그 관계를 다 떨쳐버리고 가만히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일 잘 보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이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소리가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물이 그 모양이 있고 색깔이 있고 그것만 있다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는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한테서 모든 일은 그래서 자기한테 돌아가는 것이고 자기를 잘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기라는 것은 따로 있는 자기가 아니에요. 그냥 모든 것이 이 시야의 범주 안에서 다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마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자기라고 진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게 무슨 어떤 절대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것의 어떤 주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석가모니는 이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의 사슬을 끊어라 그래요. 사슬을 끊어. 우리는 왜 그걸 하나로 뭉쳐가지고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인연들이 순간적으로 동시적으로 발현되기 때문에 그것이 어우러지는 어떤 결과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밀가루가 있고 아니면은 진흙이 있고 아니면은 금이 있고 아니면은 다른 물질이 있다고 칩시다. 그것을 막 서로 이렇게 악교 같은 풀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사람을 만들었어. 근데 그게 가만히 보면은 순수한 금도 아니고 순수한 진흙도 아니고 순수한 어떤 물도 아니고 아니면 순수한 어떤 밀가루도 아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분별 집착심이라는 악교풀로 덕지 연결돼 가지고 하나의 형체처럼 드러난 것이라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 거죠. 그걸 깨달은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리가 소리, 냄새, 맛, 아니면 어떤 빛깔, 아니면 거기다가 색, 의식이 어우러져 가지고 내가 있고 남이 있고 뭐가 있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 소리, 생각, 느낌, 욕구 이런 게 뭐가 실체하는 건가요?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소리다 뭐다 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의식 작용의 범주 안에 어떤 그 의식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잘 보라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보라. 그래서 우리가 유식하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오식이 있고 안이비설 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는 이런 전오식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육식이라고 하거든요. 육식은 뭐냐? 사고작용. 그 다음에 7식이 뭐냐면 자아의식. 그 다음에 8식은 아레아식이 있는데 그럼 뭐만 있느냐? 전 육식만 있는 게 이 세계인 게 실제 하는 건 없어. 나라는 것도 없어. 마음이라는 어떤 순수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돼. 저도 공부할 때 뭐가 나라는 게 없고 마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심신이 탈락해야 된대. 몸에서도 벗어나야 되고 마음에서도 벗어나야 된대. 그런 말 많이 여러분도 공부 과정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몸과 마음을 빠져나서 딴 세계로 가야 되는 건가? 이런 착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뭐냐면 심신이 본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몸과 마음이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바로 심신 탈락이거든요. 그래서 깨어남이고 깨달음인 것이죠. 그럼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은 없다라는 거예요. 진실은 100% 다 드러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진실이 다 드러난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걸 챙긴다거나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부가 깊은 사람의 말은 뭐냐면 일이 없다. 아무것도 챙길 게 없다. 할 일이 없다. 생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말에 부합되는 일이 뭐냐면 그럼 나라는 것도 없고 마음이라는 것도 모양 없는 마음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생각이야 그냥. 그러니까 육식의 내용에 빠진 게 칠식이고 팔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그 어떤 생각의 결과물이라는 거라. 그래서 이건 아주 공부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세상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를 잘 보면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세상 어떤도 살아왔고 공부도 너무 복잡하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건 다 자기 생각에 속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지금의 나의 삶은 너무 괴로워, 불편해, 만족스럽지 않아, 완전하지 않아, 편안하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벗어난 어떤 세계가 있을까 해서 추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것을 벗어난 세계. 그래서 나한테 항상 편안함을 주고 만족감을 주고 아니면 변하지 않는 뭔가를 줄 거를 우린 추구해 왔어요. 근데 그렇게 추구해서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뭘 깨달았고 뭘 돌이켰느냐? 그것이 자기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의식의 결과물이라는 걸 깨달아서 멈춘 거예요. 의식의 결과, 자기 투사라는 걸 깨닫고 멈춘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한테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둘로 나눠가지고 요거는 취하고 요건 버리려는 그 자기 의식의 유희, 의식의 장난에 노란한 결과물이라는 걸 깨달은 게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고 자기 생각에서 깨어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진정으로 우리가 해탈한 사람. 생각의 프레임에서 해탈한 사람. 이분법에서 해탈한 사람. 이 공부는 뭐냐? 자유라고 자유. 구속될 게 본래 없었구나라는 그 명확한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쉬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내용의 범주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죽음도 그 안에 어떻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불길한 두려운 감정의 하나였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삶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삶. 마치 우리가 공포와 두려움처럼 죽음도 그것이라는 거지. 지금 여기서 일어난 생각, 죽음도 산자의 증거인 것이고 죽음이라는 거는 죽은 자한테는 없는 거야. 죽음이라는 거는 산자한테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계를 나와 대상으로 나눠서 나라는 자아가 있는데 이게 죽지 않으려는 그 시도,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좋고 나쁜 거에 대한 구분이 이분법이거든요. 거기에서 죽음은 나쁜 것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기 투사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왜? 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는 것은 의식의 결과물이고 어릴 적부터 생성된 그 분별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게 너무 깊어서 그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존재처럼 여겨진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생각에 사로잡힌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평생은 우리가 시달려 오지 않았나요? 부정적인 것들 때문에, 두려운 것들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근데 그거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아니 비설 신의를 벗어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허용하라, 받아들여라. 그 말이 뭐냐? 그게 다 여기서 일어나는 하나의 일이다. 행복과 불행이 하나의 일이고 삶과 죽음이 하나의 일이다. 지금 여기에는 근데 뭐가 있는 게 죽을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무자성이라는 건 죽음이라는 것도 없고 삶이라는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우리 죽음이라는 거와 똑같은 경험을 매일 하잖아. 깊은 잠에 빠져버리면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분별이 없는 게 죽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닌가요?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사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사는 게 두려운 사람. 사는 자한테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거부할 수 있는 게. 우리는 사는 게 두려운 사람들이 사는 게 두려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왜? 죽음도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는 게 두려운 거예요. 사는 게. 어떻게? 왜? 잘못된 관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응? 편안하고 좋고 행복한 것은 나한테 유리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두렵고 공포심스럽고 불행한 거 만족스럽지 않은 거는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이분법의 구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뭐냐? 본래는 이 편안함, 행복함, 만족과 그렇지 않은 것이 다 본질적으로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있더라도 다 하나, 지금 바로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아니 비설신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응?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요거의 내용에 사로잡힌 그 결과.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 빠지고 관념에 빠져버리면 온갖 일이 다 있고, 생각에 빠지고 관념에 빠지지 않으면 아무 일이 없고 그런 거예요. 이 세계가. 이게 다다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이게 다예요. 지금 눈에 다 보이시죠?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생각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아주 중요한 전환입니다. 제가 이 체험을 하고도 뭔가 이 체험의 순간에 경험된 뭐 아주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왜 그냥 그때 그 순간적으로 생각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편안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생생하게 일어나는 이런 감각적인 것들만 탁 있으면 이게 초롱초롱하고 영롱하고 생생해요. 생각이 딱 끊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의 편안함을, 아니면 그 순간의 생생함을 찾기 시작하거든. 그것이 오래 가요. 오래 가.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찰나적인 경험 뒤에 해석에 속았다는 걸 알아요. 의식, 그것을 포착한, 그 지난 과거의 경험을 포착한 의식에 속았다는 걸 알아요. 자꾸 그 상태로 돌아가려 하거든. 그거는 우리가 그거 불편함이고 번뇌거든요. 지금 눈앞엔 안 그런데 그 좋은 기억이 있어. 그래서 자꾸 돌아가야 돼. 근데 모든 번뇌의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과거가 있다거나 미래가 같이 있어요. 그게 지금의 상태랑 자꾸 비교하는 거야. 과거에 좋았지. 그 마음이 있으면 괴로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뭔가 일어날 것이야. 이 마음이 있으면 두려워요. 시간에 빠지면 두렵다고. 어떤 번뇌가 있는다고. 그러니까 뭐냐. 체험의 기억, 체험의 어떤 좋은 그 이미지를 자꾸 그리고 비교하면 그게 바로 공부가 자기의 장애가 된다는 거거든요. 괴로움이 되는 것이고. 그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다른 것을 집착했던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깨달음의 체험을 집착하는 거는. 그 아직도 이원적인 구조 있잖아요. 뭔가 좋은 거에 빠지는 그 관성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투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가 완전히 끊어지는 게 이 공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도 보지 않게 되고 미래도 그게 실체가 없다는 게, 물론 생각은 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근데 그것이 좋았다라거나 그것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그냥 떠오를 뿐이지,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생각의 내용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지금을 증명하는 일일 뿐이지 그런 게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믿음이나 그런 식의 어떤 집착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도 쓰고 미래도 쓰고 현재도 쓰지만 그게 머물지 않게 되는 거면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다 얼마나 삶이 가볍고 편안합니까? 챙길 거 아무것도, 도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고 무슨 불성이니. 아니, 자기를 믿으시라고. 세상에 자기를 안 믿고 어떻게 삽니까? 불성이 있다고 칩시다. 부처님이 깨달음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일어나는 생각이잖아요. 이렇게 일어나는 자기 이 투사 아닌가요? 환상 아닌가요? 자기 환상 아닌가요? 그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어떤 경지라 할지라도 지금 자기 투사 아닌가요?
자기한테 솔직해야 돼. 스스로를 잘 보셔야 돼. 자기 생각이 속느냐 안 속느냐를 잘 보셔야 돼. 자기 투사에 사로잡혔느냐 사로잡히지 않았느냐를 잘 보셔야 돼. 자기라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여기에 속고 있느냐 안 속고 있느냐를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속느냐 속지 않느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말로 하자니 그런 거죠. 속는다 안 속는다가 다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속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저도 이 공부가 자기 스스로가 우리가 뭐 공부가 분명해지는데 10년 걸린다, 15년 걸린다 얘기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시간이 뭐냐면 자기 생각에 이제 안 속을 수 있느냐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밖에서 가르쳐 주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그림자 아련함, 공부에 대한 불분명함이 남아있는 줄 아세요? 그게 권위적인 사람의 언어로서 그림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의 그럴듯한 관념으로서 그림자가 남아있어요. 뭐 감각은 거짓말 안 하거든. 근데 생각은 자꾸 거짓말해. 속여. 우리가 현상, 눈에 보이는 감각보다는 자기 생각에 더 잘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영향을 많이 받은 그 선사 중에 한 사람이 대해거든요. 대해는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대해는 송나라 때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표현은 그렇게 허무맹랑하지가 않아요. 요 현대인의 감수성이 묻어 있어요. 그 사람 말에는. 언어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읽다 보면 산문이거든. 산문적인 표현이거든요. 편지 그리거나 어떤 법어거나. 그래서 대해 법어나 서장이나 이런 거는 꼭 읽어보십시오. 그 분명함이 있습니다. 말은 많지만. 근데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는데, 대해 얘기를 내가 왜 꺼냈지? 근데 그래요.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우리가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얘기했거든요.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근데 제가 그걸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부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는데 중생의 마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건 대해는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자기가 공부가 분명해지고 나서. 그건 뭐냐. 저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마음이라는 것은 거친 감각의 세계. 응? 거친 세계. 우리 욕망의 세계야. 중생의 세계라고 하면. 부처의 세계는 뭔지 아세요? 교묘한 의식의 세계예요. 부처가 있다라는 그 불법이 있다라는, 아니 불성이 있다라는, 열애의 모양 없는 그게 있다라는 교묘한, 아주 교묘하게 집요하게 포장된 의식의 세계가 부처의 마음 세계인 거예요. 어떤 식으로 포장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장엄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야. 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의 세계에도 그 욕망의 세계에도 뭐가 없는데 그거는 일찌감치 떨어져 나갔고 그거엔 잘 속지 않는데 뭐에 잘 속느냐? 부처라는 이름에 잘 속고 깨달음이라는 이름에 잘 속고 궁극의 어떤 세계라는 그 이름에 속는 그게 부처 아닙니까? 우리가 투사하는 그런 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뭐밖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생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사물,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소리,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이것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라는 거라. 뭐가 따로 존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아무런 통제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게? 아픈 거, 배 아픈 거 통제 안 되죠? 눈 뜨면 보이는 거 통제 안 되죠? 이게 의식이 작동할 때 생각이 일어나는 거 통제가 안 되죠? 느껴지는 거 통제가 안 되죠? 들리는 거 통제가 안 되죠?
이 자연스러움만 다인 것이라. 이 자연스러움. 근데 생각의 어떤 내용은요,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조건에 따라서.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응? 많이 경험하고, 경험 못하고. 뭐 부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단 한 글자도 이게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부처라는 존재, 그 사람 세계에는 없어요. 불성이라는 거 없습니다. 뭐 순수의식이라는 게 없어요. 뭐 절대성이라는 게 없어요. 이거는 너무도 자연스러우고 평범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모르는 사람한테 뭐 사물 잘 보입니다. 누가 부르면 소리 잘 들립니다. 너 어제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생각 잘 일어납니다. 때리면 아픈 줄 잘 압니다. 뭐 욕하면 감정 잘 일어납니다. 그 사람한테는 부처라는 세계는 없어도 그런 건 잘 일어나요. 근데 진짜 이게 진리라면 모든 사람한테 평등해야 돼. 그 다음에 나의 통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야 돼. 조건 따라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조건에도 상관없이 변함없는 거,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거, 다 노출되어 있는 게 뭐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게 다다. 다 드러나 있다. 그래 이거다 하는 거 이게 다 뜰 앞에 잣나무가 무슨 딴 뜻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니까 가리키는 거지. 응? 눈에 보이니까 배고프니까 밥은 먹었냐 물어보는 거지. 이게 지금 다 드러나 있는 이게 다라는 거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사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처작취 입처계진 손 닿는 데마다 진실한 게 무슨 그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연스러움이라는 거야. 이건 이 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우리는 이 자연스러움이 이미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자연스럽지 못해. 자연스럽게 안 봐.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두 눈 멀쩡하게 뜨고 못 보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태지 비교를 하자면. 근데 잘 보고 있어요. 잘 보고 있다고. 다 드러나 있다고.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이게 다면은 이것 중에 나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탁자는 아니면 눈앞에 있는 모니터나 이 화면은 저절로 드러나는 건데 뭐 나는 아니다. 아니에요. 나를 빼버리면 안 돼. 나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의 어떤 모양으로서 내가 그동안에 따로 떼어놓았던 분리시켜 놨던 선을 그어 놨던 나라는 것조차도 한 판으로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라는 것도 내 몸이라는 것도 마음이라는 것도 다 전 오식의 조합일 뿐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그래서 심신탈락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되게 자선하고 명상에서 빠져나가는 뭐가 빠져나가는 세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빠져나가 봐야 자기 의식의 범주 안에 있는 일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 자기를 벗어나는 체험을 한다 하더라고. 뭔가.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내려다보고 있더라. 근데 그 사람한테는 육체라는 것만 자기였던 거야. 보는 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 안 했던 거죠. 근데 뭐냐, 자기라고 여겼던 육체나 그걸 보는 자나 이 한 판에 드러난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험된 대상이라고. 나라는 개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벗어나 있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왜? 몸도 이 내 인식의 범주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감도 여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나라는 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 분별 의식이 작동될 때 일어나는 것이지 그게 어떤 감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라서 모양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조금이라도 어떤 감지만 되고 존재감만 느껴지면 그건 다 이미 표현된 거죠. 투사된 것이고. 그걸 뭐라고 해요? 나텄다라고 하죠. 나텄다. 불교식으로. 나타나서 투사됐다 이거예요. 이게 그냥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뭐 실체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 분리된 어떤 개체라는 건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만약에 탁자와 아니면은 이 모니터가
우리는 따로 있다고 여기는데 지금 이 경험의 순간에 이거 한꺼번에 드러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테두리를 따라서 따로 분리시켜 놓고 있죠. 근데 지금 경험의 순간에는 나의 육체, 나의 육체, 탁자, 모니터가 한 판으로 드러나고 있어.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할 때는. 근데 뭐 생각으로 분리시켜요.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으로 조각내고 있는데 원래 분리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경험의 순간에, 체험의 순간에 이게 한 판으로 드러나는 거는 순간적으로 조각내는 의식이 작동이 멈춘 거야. 원래 한 판이었는데 찰나적으로 생각이 들어가서 이거 메시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 원래 메시지도 안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렇게 경계를 만들고 있었지 원래 이게 경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 가장 우리가 장애가 되는 건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나는 생각에 사로잡히느냐 사로잡히지 않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가 이렇게 분명해진다는 건 생각이 교묘하게 작동되는 생각에서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생각에 속지 않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이제 생각에 어떤 속지 않게 그냥 생각도 하나의 소리와 똑같은 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소음이 들리듯이 생각도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라는 거죠. 생각도 소음이 된다고. 그러니까 뭐 실체성이 없어지고 큰 위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밖을 보지 말고 자기를 보라 하는 거는 뭘 관찰할 대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잘 보면은 명확하게 보게 되니까. 아, 뭐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거를 문득문득 우리가 공부 과정 중에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처음에는 분명한 실체감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실체성이 없는. 그래서 점점 이 세계가 처음에는 강력한 존재감 때문에 막 이게 부딪히고 충돌하고 그 관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어떻게 회복하려고 막 이 마음이 남아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느슨해져요. 이 열개들이 느슨해지고 마치 이제 점점 뭐가 되냐면 꿈을 꾸는 거와 같고 점점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식으로 실체성이 자기한테서 점점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 할 때는 진짜 무자성이구나. 만법이 개공이구나. 그냥 어떤 무중력 상태, 존재감이 어디에도 존재의 어떤 무게가 없는 전체가 하나로서 평등한 무중력 상태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그게 해탈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는 해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있는 것을 인정해 버린 거거든요. 인정하니까 우리가 벗어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진정한 해탈은 있는 게 본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상태, 어떻게 보면 범부의 우리가 범부의 삶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범부의 삶이 그대로 해탈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망거사도 얘기했잖아요. 일 마친 범부다. 이렇게. 일 마친 부처가 되는 게 아니다. 할 일이 없어진 범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처한 어떤 인연에서 개체로서의 삶도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 묶인 게 없는 그 삶을 사는 거죠. 옛날에는 여기에도 묶이고 저기에도 묶이고 여기에도 치이고 저기에도 치이고 뭐 사방이 자기를 가두었는데 이제는 있기는 있는데 나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이 실체성이 없다. 있잖아.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의 어우러짐일 뿐이구나 이게. 이 전 육식밖에 없다 이거예요. 보고, 아니, 비설, 신, 의 요게 다라 이 세계는. 감각과 의식에. 그래서 지금 한 생각이 도인 것이고 지금 이 탁자가 도인 것이고 두두물물이 도인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초점이 안 맞는 거야. 초점이 맞는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드러난 그것이 다라는 분명한 깨달음인 것이지 만약에 초점이 안 맞았다 그러면 그 이면에
틈이 있는 거거든요. 뭐가 있는 거는 초점이 안 맞는 거예요. 액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것이 분명해지는 게 초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다 초점이고 다 관역인데. 초점을 따로 찾을 필요가 없어. 그림자만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생각의 그림자, 추구의 그림자, 욕망의 그림자, 집착의 그림자, 뭔가 따로 있다라는 그 고정관념의 그림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주 단순하고 단편적이에요. 그래서 평등하다라는 게 이게 2차원이다. 이거 2차원. 평등성, 그 무상정 등정각하거든. 등각이 아주 중요해. 등각. 평등함이 드러났느냐? 나와 탁자가 평등하냐? 나와 남이 평등하냐? 하늘과 땅이 평등하냐? 선악이 평등하냐? 깨닫고 깨닫지 못함이 평등하냐? 평등하다는 건 뭐? 망상이다. 이거 모든 게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게 완전한 평등이죠. 평등하면 실체가 없어져요. 자성이 없어져. 독자성이 사라져버려. 독자성이 있어야지 차별이 생기거든요. 컵은 컵으로서의 독자성, 나는 나로서의 고유성, 남은 남으로서의 고유성이 있어야지 그게 차별된데, 평등하다는 건 나의 고유성도 없어지고 컵의 고유성도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어떤 독자성도 없어져 버리면 그게 평등한 거지. 다 빈 껍데기만 남는 거라 실체가 없는. 그래서 그게 그 불교의 공사상이라는 거예요. 공사상이. 그 공인데 있는 공. 다 드러난 공. 뭔가 이것저것이 다 있는 공. 사라지지 않은 공. 그대로의 삶 그대로 텅 빈 그거.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허공이 우리의 존재 자체다. 있기는 있는데 아무런 실체성이 없는 이것이 우리 자신의 자신이다. 이거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라 전체가 나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전체가 나다고. 너나의 구분이 없다고요. 자타의 구분이 없고. 그래서 뭐 일즉 일체고 일체즉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아니 컵이나 일체나 다 똑같아. 하나로서. 어? 이거나 이게 해봤자 아니비설신이의 조합인 것이고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범주를 벗어났습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본래 똑같은 거예요. 본래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본래 아무런 차별이 없다. 이게 다다. 이게 다다. 뭐가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그래서 자꾸 사람에 따라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본질만요. 우리가 이 법에만 통하면 그동안의 장애가 됐던 것들이 싹 해소가 되는 그런 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기질적으로 전공법, 그러니까 법에 밝으면 모든 일이 이게 장애가 안 된다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경험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 사실 하고 싶지도 않고 그거는 잘못 전달이 되면 뭔가 수행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에서 모든 추구가 끊어져 버리면 돼요. 그 여기에서 모든 추구가 있다는 건 자기 생각에 속고 있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요것만 하면은 죽을 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산 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자기의 현실이 돼버리면. 그리고 뭐 깨쳐야 될 뭐가 있고 깨치지 못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게 뭔가 꺼려하는 게 있고 뭔가 두려워하는 게 있냐. 그거를 사실은 이것도 설명이죠. 생각이죠. 그러니까 참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게 답니다 해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좀 풀려나게 하라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의 본성이 이 무자성이고 전체성인데
우리가 나라는 어떤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나라는 자아의식이 생긴다는 건 나와 나 아닌 것의 분리거든요. 그러면 그 분리된 상태라는 것이 망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체성에 대한 감이 사라져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자아라는 건 망상이기 때문에 엄연히 변함없는 건 이 전체성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근데 그래서 뭔가 그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자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기식으로 이걸 해석한다.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어떻게 자기 영향력이 확대되고 자기 존재가 영원해지는 것 쪽으로 추구하게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성에 대한 본질은 이 전체성이고 뭐 모든 것이 평등한 하나이고 자기의 이 경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는데 이게 원래의 상태인데 뭔가 어느 순간부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자아라는 분리감이 생기면서 뭔가 이게 불안정해지면서 이게 사실은 잘 보세요. 이게 뭔가 나 혼자라는 게 불안해진다는 것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 사실은 뭔가 비교할 만한 아니면 뭔가 이것에 문제 제기할 만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사실이 불안해지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원래는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전체인데 개인이라는 관념, 의식이 활동할 때마다 불안정하게 자아라는 관념이 힘을 얻을 때 이 불안함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려 하느냐. 이것의 확대로 편안해지려고 하는데 그 왜곡된 해석이다. 자기가 죽어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소거돼 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사라져 버리면 자기 존재감이 본래 없다는 걸 깨달아 버리면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망상에 속으면서 이게 더 과잉 확대되는 쪽으로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 그걸 영원성을 추구하고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 밴드의 그 영화 해리포터 얘기를 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 우린 해리포터에만 관심을 갖잖아. 볼드모트한테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볼드모트가 거기선 중요한 거예요. 우리 공부에서. 에고의 화신이고 에고의 어떤 전형성을 보여주는 거. 어떤 식으로 자기 세력권을 확대시키고 자기가 영원해지기를 바래. 자기가 부분이라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언젠간 죽을 것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죽으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 여러 가지 자기 영혼을 쪼개면서 숨겨놔. 어느 누구도 그걸 발견해서 제거하지 못하게. 그걸 호크룩스라고 하는데 그 우리 버전으로 얘기하면 내가 보기엔 자식인 것 같아. 그게. 제 식으로 해석을 하면. 자기를 닮은 자기의 어떤 뭔가 자기의 어떤 고유성. 우리 생긴 것도 닮았잖아요. 제 애들 보면 제가 많이 닮았거든요. 하는 짓도 망상에 잘 빠지는 것도 저랑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보면 저도 생각이 많았거든요. 그런 어떤 기질적인 것에서 자기 동일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독 왜 자기 자식을 더 예뻐하느냐 이거죠. 자기가 낳았다는 이유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모든 그 출산한 엄마들은 자기 자식을 버리면 안 돼. 떠나면 안 돼요. 뭔가 거기에서 자기 어떤 투사가 일어나기 쉽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 가지 경험적인 면을 포함해서. 어떻든 간에. 그런 사람이 볼드모트 뿐이겠느냐? 아니죠.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그런 전형인 거예요. 그 혈통의 순수성. 그래서 그걸 어떻게 무력으로 제압하잖아요. 그 순수성을 확장시킨다는 미명하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이 세계는 전쟁을 많이 일으켰다고. 자기 세력권을 확대시키고 자기 지지자를 많이 모으고 자기 세력권 안에 많은 것을 두려고 하고 그 역사 아닙니까? 인류의 역사는? 근데 절대 그건 끝나지 않는 전쟁입니다. 그거는 비단 그런 식의 뭐 거대한 어떤 그 역사를 족적을 남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만약에 도를 추구했다거나
아니면은 그 완전성을 추구한 사람은 다 그 의식의 버전들인 거예요. 다양한 버전들. 근데 진짜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는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법에 대한 법이 부르는 소리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 그거는 해석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아 그럴 수도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따로 있다는 그런 그 생각들 이해도 상당히 우리가 장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데 많은 도움을 주거든요. 납득이 되면. 우리 납득 안 되면 못 벗어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생각인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범주를 벗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삶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이라는 어떤 정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단순해요. 존재라는 게 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시부도 보면은 사람과 소가 다 소멸하죠. 법이라는 소, 그걸 추구했던 자가 다 소멸하거든요. 그래서 9번째 뭐냐면 자연이 싹 시야에 들어오죠. 그건 뭐냐면 이면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게 자연인 거예요. 그게 다 투명하게 나타나는, 그림자 없이 드러나는 게. 주객이 무너진 자리에 저절로 이게 싹 드러나는 게 바로 다 드러나 있죠. 사실은 다 우리가 드러나 있는데 이거를 왜곡하고 생각으로 자꾸 뭔가 잘못된 어떤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지. 해석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거기에서 구속받고. 자기한테서 일어난 생각에 자기가 이제 구속받고. 근데 이게 참, 이게 이런 말을 끊임없이 들어야 됩니다. 한두 번 들어서는요, 이게 워낙에 우리가 병이 깊기 때문에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요, 지금 들을 때는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또 지나면요, 살아오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어제 들은 말은 거짓말 같아요. 나의 현실은 그냥 너무도 분리가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고 존재감이 너무 강력하게 느껴지고 좀만 지나면 제 말은 거짓말이 됩니다.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속았다가 깨어났다가 속았다가 깨어났다가 속았다가 깨어났다가 점점 속는 일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버티는 거라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아, 이것밖에 없겠구나. 이게 이런 괴로움이나 이런 데서 벗어나는 게 이것밖에 없고, 사실 이게 맞구나. 법이 이거구나. 이것뿐이구나. 나라는 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구나. 괴로움 받을 내가 있는 게 아니고 살고 죽는 문제에 연연할 내가 있는 게 아니구나. 점점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삶의 무게도 가벼워지고, 점점 자기가 투명해지고, 최근에 뉴스에 그 린드그렌 상 받은 구름빵 있잖아요. 구름빵 영화, 만화 본 사람 애니메이션 손 들어 보십시오. 맞죠? 우리의 삶은 구름빵에 나와 있는 그런 단편적인, 이차원적인 그런, 그 깊이가 없잖아. 종이 오려 놓은 거잖아요. 그쵸? 그 그림이 잘 보시면 종이 오려 놓은 거예요. 평면이에요, 평면. 구름빵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평면이라 입체감이 없어. 이 세계는 이 차원이라는 거죠. 다 드러나 있고 뒤에 이면이 없고 그림자가 없다. 이게 다다. 입체감처럼 드러난 단편성이라는 거, 이 세계가. 그 뭐냐, 이게 답니다, 여러분. 매번 말씀하시, 제가 그래서 뭔가를 뭔가를 여러분한테 전해주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거다. 이게 다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눈앞에 경험한 이 일이 다고, 우리가 여기서 추구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고, 나조차도 이 드러나는 이 어떤 표상일 뿐이다. 이게 다다. 이거 외에는 아무 일도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안에서 일어나지, 이 형체가 늙어 병들고 죽는 것도 이 안이 비설 신의의 어우러짐이지, 그거
그것을 넘어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2년이 다 한다. 그래서 2년이 다 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흩어지는 게 2년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만나면 2년 다 하면 헤어지는 거랑 뭐 그거랑 다 모든 게 다 똑같죠. 자, 일단은 지금 뭐 거의 1시간 좀 지난 것 같거든요. 이 소리를 제거할게요. 지금까지 들으시고 궁금한 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공부해 오시면서 뭐 묻고 싶은 거나 있으면 한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세요? 아니면 말이 어려운 거, 어떤 해석이 필요한 거. 다 알아들었습니까? 선생님, 예. 예, 말씀하세요. 예. 받아들임과 예. 받아들이는 게 이 자리를 계속 보는 거가 같은 뜻이. 아, 받아들이는 거요? 받아들이는 게, 그러니까 일상에 예. 받아들이는 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냥 그냥 허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일어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는 거죠. 일어나는 대로 허용하는 거. 응. 안 될 때. 안 되면 안 되는 것도 받아들이면 되죠. 안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왜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돼야 되는 거는 허용하는 게 아니지. 돼야 된다라고 딱 하는 거는 기준을 세워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통이 환영 같은 걸 알지만 예. 그 환영이 진짜 아프잖아요. 예, 아프죠. 그때 그냥 가만히 있는 수밖에는 그게 공부인 거죠. 아, 그러니까 그거 사실은 이게 엄밀히 말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게 고통일지라도 아주 괴로운, 사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죠. 뭐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게 실체가 없다는 그거거든요. 실체가 없다라는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그거를 발견하셔야 되고 깨쳐야 되는데, 그러면은 좀 여유롭겠죠. 그거에 대해서 더 허용하는 마음이 여유롭겠죠. 근데 받아들이십시오. 사실은 뭐 허용하십시오라는 것도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죠?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막 그게 이렇게 공부가 분명하지도 않고 원만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제 뭐 허용하십시오, 받아들입시오 이렇게 약간의 뭔가 수행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두 가지죠. 실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이 자리에 계속 익숙해지는 공부를 하라고 예. 하셨는데, 예. 익숙해지는 게,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다가, 예. 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공부. 당연하죠. 처음에는 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좀 뭔가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막 사로잡혔던 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시부도 봤어요? 시부도? 안 봤어요? 그림으로 혹시 안 봤어요?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느 동자가 있는데 소를 찾아 떠나요. 그래서 발자국을 발견하고 발자국을 보다가 소의 엉덩이를 봐요. 엉덩이를 보고 이제 소의 고삐를 잡아요. 그 다음에 막 씨름을 하고, 그 다음에 길들이다가 소 등에 올라타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으로 가니까 사람만 있고 소는 없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사람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자연이 싹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어느 그 노승이 이렇게 처음에 나왔던 동자 같은 알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에서 이 15도가 가리키고자 하는 게 뭘까요?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중에 가장 핵심이 뭘까요? 우리 15도 아니면 15도 그러면 소를 찾는 그림이라고 알고 있죠. 여기서 15도에서 가리키고자 하는 게 뭐죠? 소인가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게 소도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 게 핵심이야. 거기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소는 먼저 사라졌어. 그 다음에 사람이 사라졌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소라는 거는 법이라는 거예요. 법. 이것이다. 우리가 뭐 어떻게 이전에는 여러 가지를 상대했고 여러 가지를 추구했다고 칩시다. 그걸 열이라고 칩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추구했잖아. 근데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하나를 추구해요. 소를 추구한다고. 그렇죠? 그 깨달음이라고 칩시다. 어? 그러면 소를 잡았다라는 건 열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에 의지하는데 이게 하나에 의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마저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법이라는 것마저도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여기에서 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봐야 돼요. 소는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지. 어떤 도구? 나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인 거야, 소는. 그게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15도의 핵심은 소를 잡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잡는 게 15도의 핵심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뭐냐? 나요? 그럼 그치. 네, 그대. 이거 말고. 그러니까 개인. 네. 근데 뭐냐? 근데 여기서 소가 중요한 거야. 소를 잘 다뤄야지, 소에 잘 의지해야지, 소에 내맡겨야지 내가 힘을 잃게 돼요. 그게 한 사람의 말이 아닌 게 수많은 선사들이 공부한 결과물이 15도거든요. 우리가 법을 얘기하고 이거 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나를 때려잡기 위한 거예요. 그럼 뭐냐? 소를 이용하는 거지. 불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냐? 부처님의 불설이 다 방편의 말이라는 거는 그게 다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다라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한 팔만대장경의 말씀이라는 것이거든요. 방편이라는 말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그 뭐 버려질 얘기라는 거예요. 방편의 말이라. 용도가 다하면 폐기될 게 방편의 말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소가 방편이라. 그럼 뭐냐? 열에 의지했다가 그게 아주 현실적인 가르침이거든. 15도가. 그럼 열에 의지했다가 하나에 의지하라 이거예요. 뭐? 법에 이거에 의지하라.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라는 것도 분별이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는 버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른 거에 대한 마음을 두지 말고 어떤 다른 대상에 대한 마음을 두지 말고 여기에 있어라. 그래서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여기에서 힘을 얻으면 이것이 실체가 아니었다는 게 드러나거든. 근데 이거에 대한 힘, 하나에 대한 힘도 없는데 열이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그럼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냐면 수많은 대상에서 한 개의 대상으로 이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한 개의 대상도 사라지면 그걸 대상화했던 나도 사라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양한 세상을 상대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한 사람이 법을 상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법을 챙기는 듯한, 공부를 하는 듯한. 근데 나중에는 진정으로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래서 15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소를 체험하는 견우, 두구하고 인우, 구망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15도에서는. 두 번의 체험이 아주 중요해. 소를 일체 전체성을 체험하는 거와 이제는 이 전체를 대상화했던 그 대상과 그걸 대상화했던 나조차도 실체가 없구나. 그래서 이것을 자각하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들어가고 나온다 뭐 이런 식의 표현도 하고.
깨달음의 여정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이제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표현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그때 자기 눈높이에 맞는 말만 들어와요, 사실은. 뭐냐? 지금은 그러니까 좀 어떤 뭘까? 이것에서 버티라는 말, 이것을 챙기라는 말, 다른 데 이렇게 자꾸 끄달려가면 멈추라는 그 말이 지금 오히려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힘들어도 그냥 조작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허용하는 거.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의 공부죠. 근데 이게 이제 힘을 얻으면 이제 따로 챙기지 않아도 뭔가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내적인 변화가 옵니다. 뭔가 이거에 탁 맡긴 듯한 느낌도 나고 저절로 공부가 굴러가는 듯한 맛도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지나야 되죠. 적어도 6, 7년은 해야 돼. 지금 힘들어요? 뭐가? 공부가 힘들어요? 아니 이게 너무 롤러코스터. 롤러코스터라서. 예, 근데 선생님들 말씀을 계속 들을 때는 괜찮고. 예. 네. 그럼 매일 들으시면 되겠네. 네, 매일 듣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좀 뭔가 사로잡히고 사로잡히지 않은 그 어떤 것에서 나오는 그 심적인 경계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버티셔야 합니다. 예? 버티셔야 합니다. 버티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냥 버티고, 네. 그래 좀 이게 좀 초기에는 좀 그 버티는 시간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나면 이제 좀 이게 공부가 좀 수월해지는 그런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거사님처럼 뭐 이렇게 조언도 해줄 수도 있고 그런 정도 여유가 있죠. 예. 어쩔 수가 없어요. 다 그 과정을 다 지나가니까. 예.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십니까? 뭐 이해가 안 됐거나 말이 어려웠거나 말은 어렵지 않나요? 명은 씨는? 언어. 계속 그 본문을 매일 듣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해되는 게 그러니까 용어를 처음에 몰라서 막 찾아보고 했었는데 예. 이제는 거의 막 응모소주 막 이런. 그런 말 이렇게 조금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오고 그러세요? 예, 듣다 보면 근데, 예, 좀 이해의 폭이 넓어지죠. 말도. 근데 또 지금 예, 하세요. 색즉시공은 알겠는데 예, 공즉시색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해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려도 그거는 그냥 내가 생각으로 굴려서 이해한 거구나.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이제 그 자기한테서 이게 선명해지거든요. 어떤 이해가 아니라 나의 지금의 현실을 가리키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다면은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 아닌가? 이면이 없으면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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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라. 있는 게 아닌 게 다 있고. 그게 환과 같다, 실체가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환상을 보십시오. 환상. 있기는 있죠. 근데 실체가 없잖아. 뭐 어떤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있기는 있는데 그냥 모양만 있고 무늬만 있다. 근데 이 환상이 예. 이 환상인 건 알겠는데 환상이 곧 또 법이잖아요. 딱 붙어 있는. 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법계라고 하거든요. 법의 세계다.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법의 세계다. 그래서 중중무진 법계, 연기 막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다, 하나가 전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예? 이 법의 세계다 이 말인 거예요. 법의 세계가 이렇다라는 거. 근데 이게 이해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부가
좀 네. 깊어져야 되고, 그 처음에 이렇게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막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뭔가 알겠으면 아는 대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뭔가 받아들이는 폭도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다음에 좀 공부도 더 좀 명쾌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버티시면 돼요. 그냥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가 다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많이 울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울다가 웃다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우셨어요, 보살님? 많이 울었는데 예, 너무 많이 울다가 두렵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좀 사라졌는데 예, 아직도 오늘도 선생님 법문 들으면서도 예. 아 선생님 밉다. 왜요? 예? 그렇게 여기 아무것도 무자성이라는 말 아무것도 없다 뭐 이런 지금도 뭔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온몸으로 버팅기고 있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렇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 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지고 뒷걸음 치듯이 예. 그런 버팀이 있는 거를 느끼는 거예요, 제한테. 예. 저항력 같은 그래서 거. 네. 어. 얼마 전에 조금 아프다가 엄청 한 이틀 동안에 그냥 막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예. 여태까지 주변에서 뭐 남편까지 많은 사람의 죽음을 봤는데도 예. 그렇게 막 온몸으로 그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예. 막 온몸이 막 정말 온몸에 바늘을 꽂히듯이 그렇게 예. 느껴졌어요. 예. 근데 이전에는 그냥 이거를 한번 일별을 했다 그럴까? 그 이후에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청 울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정리가 되고 나서 이제 좀 괜찮다? 아, 뭐 죽음도 괜찮아? 이렇게 깜짝거리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번에 너무 심각하게 그게 오니까 예. 아, 여태까지 내가 공부한 건 다 관념적으로 공부를 했구나. 나 예. 그냥 머리로만 진탕 분려대고 있었구나. 예. 아, 이거는 머리 공부가 아니라 그래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가 진짜 선생님 말씀대로 이 생활에서 내 온몸으로 이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아, 여태까지 나는 머리만 뒤집다 굴리고 잘난 척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와, 이 공부가 정말 장난이 아니고 조그마한 거 하나도 그러면서 쭉쭉 지나가면서 작은 거 하나도 거저 지나가는 거는 없다. 맞아요. 그냥 예. 공짜가 없어요, 공부에. 예. 네, 공짜가 없는 거 예, 같고 공짜가 없어요. 자기가 다 그 맛보고 다 건너보고 해야지 네. 넘어가지.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예. 건너가는 거구나. 예. 그거를 느끼고 그래 그냥 한 발 한 발 가는 거다. 예. 이렇게 예. 생각이 드는데 오늘 법문 들으면서도 또 버티더라고요 이 몸이. 예. 그래서 좀 아유 참. 그런데 이렇게 버티다 보면 그 선사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줄인 사람의 밥그릇을 빼앗고 농부의 소를 빼앗는다는 거는 그게 말하자면 제 역할인 것 같거든요. 자꾸 뭔가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는 걸 빼앗아 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뭔가 따로 그늘지고. 들으면서 선생님이 밉다라는 생각도 막 나는 거예요. 뭐가라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 나 미치겠어. 그 제 역할인데요, 그게. 예. 허공에 매달릴 것도 없고 두 손 두 발이 다 허공 중에 매달려 있는데 선생님이 미워져서 빨리 놓아버리세요. 얼마나 그러면 자유로운데요. 그렇게 말해요. 예, 그게 괴로운 거야, 붙들고 있는 게.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놓을 때는 죽을 것 같은데, 떨어질 것 같거든요. 낙하에서 아래로. 근데 이게 안 떨어지네, 이게. 이게 허공에 그대로 있네, 이게. 참,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제일 두렵죠. 이 공부도 사실, 공부조차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공부도. 근데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가 그때 막 너무너무 막
무서울 때, 예. 막 온몸이 막 바늘이 꽂히는 것 같고 이럴 때, 이 공부를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도 막 나왔어요. 막 예. 너무 개념이고 이러는데, 예. 이 공부 이거 맞아? 나 이 음. 공부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런 생각까지 막 들더라고. 그건 그러다가 예. 그게 조금 지나가니까 완전히 내가 관념에 빠져. 그 죽음이라는 거 정말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 그렇죠. 이틀 동안에 예. 관념이에요, 진짜 그게 그건. 완전히 내가 또 속아서 그냥 완전히 속아 빠졌구나. 음. 완전히 관념 속에 빠져서 너무 웃기는 거예요. 너무 말도 안 되고. 예.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떤 다가올 때 저는 모르겠어요. 아니 그 다 그런 경험 저도 마찬가지고 두렵죠. 그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뭐랄까 그 두려움이라는 것에서 이제 좀 이제 회피하거나 물러나지 않게 되고, 왜냐하면 그것의 어떤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성이 이렇게 드러나면 이전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뭐 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경험으로 예. 조금 더 예. 조금 코딱지만큼 힘이 조금은 더 생긴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완전히 내가 개념놀이를 하고 있었구나 혼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공부에 대해서 좀 겸손해져요. 예. 엄청 겸손해졌어요. 그런 게 그래서 좀 엄청 겸손해졌어요. 예, 그래서 우리 공부 과정 중에 겪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경험들이요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스승이에요, 스승. 네. 정신 번쩍 차리게 하거든요. 네, 정신이 뻗쩍 났어요. 나 정말 단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데 엄청 네. 잘난 척하고 예, 있어요. 예. 그게 한 번씩 또 그 잘난 척 할 때 한 번씩 와요. 그게 또 뭔가 이렇게 공부가 되는 것 같을 때 큰일이 한 번씩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스승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또 겸손해지고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가 좀 밀밀해져 가죠. 빈틈없이. 그래서 그게 진정으로 자기 공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밀밀해지면 이제 외풍에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지나 보면 그 모든 어떤 즐거웠던 일은 기억 안 나고 부정적인 어떤 인연을 감사하게 생각하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부정적인 경험이나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내가 이런 식의 자유를 맛볼 수 있었을까? 결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게 돼요. 그 나를 괴롭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거기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게 되고, 뭔가 이 프레임에 문제가 있구나, 이 프레임에 한계가 있구나, 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그 판이 깨지게 되거든. 네. 그래서 그 판이 깨지게 만든 그 경험들이 스승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거. 예. 그래서 절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나쁜 흐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속 가게 되면 공부의 안목이 밝아지는 것으로서도 즐거운 일이고, 여기 가는 길에 겪는 모든 고난이 그게 다 스승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공부를 다져주게 되는. 그래서 이 공부길에 들어선, 이 흐름에 들어선 사람한테는 나쁜 일이라는 건 없어요. 모든 나쁜 일이 다 스승이 되니까.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뭐 진짜 아실 겁니다. 이전과는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이 다른 식의 어떤 공부를 하셨던 거랑 다른 거예요, 이거는. 네. 예. 예,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죠?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뵐게요. 네, 나갑니다. 네, 다음에 뵐게요.